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에서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쉬운 성경으로 에베소서 2장 1에서 7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불순종과 죄로 인하여 여러분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며 땅 위에 권세 잡은 악한 세력에 순종하였습니다. 이 악한 영은 지금도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들의 마음속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저들과 똑같이 죄된 본성을 쫓아 행하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온갖 일을 저질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분노를 사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아 영적으로 죽은 우리들에게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하늘 위에 있는 그분의 보좌 곁에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앉혀주셨습니다. 또한 앞으로 오는 모든 세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보여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그 자비를 나타내셨습니다. 아멘. 오늘 설교 주제는 해피엔딩에 동참하라. 오늘과 지금이라는 이 시간을 살고 있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의 시간은 어느 때를 살고 있습니까? 어느 기간을 지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세월로 따지면 학창 시절, 그리고 청년, 중년, 노년. 아마 다들 그 중에 하나일 겁니다. 형편으로 따져보면 어려운 시절을 지나고 있는가 하면 또는 막 무엇인가 시작하고 있는 그때를 또 이제 지나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잘 나가고 있는 상황을 지나가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는 잘 나가지 못하고 막혀 있고 정체되어 있는 상황을 지금 맡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심적으로 따져보면 그러한 상황 때문에 행복한 시기를 겪는 사람도 있을 테고 그리고 우울한 시기를 겪고 있는 사람도 있을 테고 그리고 갈등의 시기 또는 열정을 갖게 되는 시기를 겪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각 상황에 따라서 자기 형편에 따라서 이 마음도 상황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스스로 진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심적인 상황, 그리고 외적인 상황, 어떤 상황인지 한번 다들 고민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그 상황에 맞게 잘 처신하며 살고 있는지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상황, 어려운 외적인 요소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 마음의 내적인 어려움, 그 상황을 확인하시고 자기가 또 어떻게 처신하고 자기 행동과 자기 생각이 올바른지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각자 인생에 여러 상황에 처해져 살고 있다고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좋은 상황, 나쁜 상황, 뭐 외적인 거, 내적인 거, 이렇게 여러 상황에 처해져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각 사람마다 똑같은 자리에 앉아 있고 똑같은 가족일지라도 자기 자신 처한 상황과 뭐 형제 자매가 처한 상황, 완전히 다른 상황에 처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각자 인생이 다르지만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공통된 상황에 지금 처해져 있는 중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 인간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말해주는 단어는 바로 진노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현재 인간들은 심판이 대기 중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진노의 자녀의 상황에 처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 진노 때문에 현재 인간은 언젠가는 심판을 당할 날이 올 것입니다. 벌써 이번이 두 번째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노아 시대 때, 그리고 지금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의 존재로 살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에 계속 순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진노의 자녀로 그렇게 마음에 두신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진 우리 역시도 인간이기 때문에 본질상 여기서 제외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본질상은 진노의 자녀, 진노의 그릇이었습니다. 그 진노의 그릇들은 악한 영이 바라는 대로 그렇게 살던 존재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던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진작에 심판당해야 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예전에 노아 때처럼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세월을 두시고 인내를 가지시고 기다리셨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태어날 때까지, 또 다른 사람이 앞으로 태어날 것까지 계속 기다리시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지 받아들이지 않는지 그걸로 결정하시기로 마음 먹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까지 각 사람 인생을 오래오래 참고 계십니다. 세상 심판을 또한 참고 계십니다. 로마서 9장 22절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를 나타내시고 그분의 능력을 사람들에게 알리시기를 원하셨으면서도 멸망받기로 되어 있는 진노의 그릇들을 인내로써 참아주셨다면 어쩌겠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에 순종하는 존재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멸망해야 되는 그릇들입니다. 모든 인간이 나면서부터 하나님이 아닌 불순종의 영을 따라서 살게 되었습니다. 자비란 없어야 되는 존재들이 진노의 그릇들이었습니다. 이처럼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는 진노가 가득 찼습니다. 인간에 대해서. 그런 진노의 그릇들임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들을 기회를 각자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자비가 담길 그릇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진노의 그릇에서 자비의 그릇, 심판에서 구원을 해 주시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미움의 대상인데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 하나만으로 그 미움 대신에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순종하셔서 몸을 내어주신 것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의 공로 덕분에 하나님의 미움을 피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들이 진노로 끝나야 될 인생들이었습니다. 요즘 드라마를 자주 보는데
주로 해피엔딩을 보려고 합니다. 이 삶도 여유로운 것이 아닌데 애써 뭐 드라마까지 허탈한 결말을 볼 필요가 있나 싶어서 저는 해피엔딩을 주로 보게 됩니다. 대부분 해피엔딩은 어떤 이벤트가 행복으로 끝나는 그런 것으로 마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동화책은 어떻습니까? 물론 동화책도 어떤 이벤트가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동화책은 그래서 왕비와 왕자는 오래오래 계속 영원히 행복하게 살았더랍니다. 그냥 이벤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벤트 이후 영원히 행복이 지속되었다라는 결말을 맺습니다. 평생 행복하게 살다 끝났다고 합니다. 물론 아이들 정서를 위해서 그렇게 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도 동화처럼 해피엔딩으로 그렇게 계속 행복하게 인생이 끝났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마음을 먹지 않습니까? 어느 날 로또에 당첨이 되고 승진을 했고 그 다음에 대학교 입학하고 원하는 대학에 입학하고 또 사랑하는 사람과 드디어 결혼을 하게 되고 이 행복 그대로 쭉 인생이 끝났으면 얼마나 좋을까. 동화처럼 그렇게 살고 싶어 합니다. 그렇게 마무리 짓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인생이라는 것이 한 고개를 넘으면 또 다른 고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치 드라마 한 시즌이 끝나면 시즌 2가 기다리고 또 그 시즌에서 다시 위기와 절정을 겪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어렵게 고비를 넘어서 그 시즌의 결말로 이 이벤트가 끝나듯이 우리 인생도 그렇게 여러 이벤트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드라마처럼 성공한 그 순간으로 인생이 멈춰서 다 끝났더라면 얼마나 좋습니까? 달콤했던 그 상태 그대로 딱 내 인생 멈춰졌더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인생이라는 게 이벤트가 한번 있었다면은 그 다음부터는 다른 이벤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절대 성공한 상태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벤트가 계속 이어지다가 결국에 점점 늙어가고 세월이 흐르기 때문에 결국에 점점 늙고 기회는 줄어들다가 마침내 초라해지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인생의 정말로 엔딩을 만나는데 죽음 앞에서야 이 세상 모든 이벤트는 끝나게 됩니다. 결국 새드 엔딩, 그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슬픔의 결말. 누가 죽음 앞에서 즐겁고 행복한 결말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태어나면서 희망만 생각을 하며 살고 싶어 합니다. 자녀가 태어난 뒤에. 그런데 어떻습니까? 새드 엔딩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아무리 한순간은 성공을 이루고 원 없이 즐겼더라도 그것이 결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인생 내내 성공하고 그리고 잘 살았다고 해도 또는 인생 내내 고달프고 고생만 했던지 간에도 끝은 결국 슬픈 것이 인간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최후의 순간을 망각한 채 마치 이때 이 시기가 영원할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에 우리는 지금 즐겁더라도 이렇게 슬픔의 엔딩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래야만 되는지, 왜 이렇게 되는지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왜 인간은 결국에는 이렇게 늙어가고 결국에 이렇게 모든 사람이 애통하며
마감을 해야 될까? 기쁨으로 마감하는 인간은 없을까? 막 웃으며 고마워하며 그냥 그 상태에서 딱 죽은 사람 없습니까? 왜 이렇게 우리가 되었냐 하면은 바로 죽음이라는 것이 형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형벌이 즐겁게 끝나면 되겠습니까? 형벌 중에 즐거운 형벌이 어디 있습니까? 결국 인간의 끝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악한 영을 따른 진노의 결과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간은 모두 진노를 담게 되는 그릇입니다. 진노를 담게 되는 자녀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형벌 앞에서 모두 두렵고 그것을 피하고 싶어서 안달나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믿으나 안 믿으나 그 본질은 똑같습니다. 믿는 사람도 죽음 앞에서 덜덜 떱니다. 용기가 필요합니다. 인간의 본질이 그렇습니다. 왜? 죽음은 형벌이기 때문에 모든 인간이 피해 갈 수가 없습니다. 모든 생명 있는 존재들이 피해 갈 수 없습니다. 모두 결말이 그렇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 저주받은 상황이구나, 이 세상이. 하나같이 다 벌을 받고 벌벌 떨면서 결말을 맞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든지 안 믿든지.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움을 우리에게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이 피해갑니까? 우리 역시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역시 그렇게 죽음의 형벌을 겪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육체의 죽음을 우리에게 면하게 하진 않으셨지만 대비를 하셨습니다. 우리의 이 죽음이 마지막 끝이 되지 않게 만드신 것입니다. 똑같은 죽음을 맛보겠지만 우리는 그 진노의 그릇의 죽음을 맛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비의 그릇이 되게 하셔서 기쁨의 부활로 드디어 연결이 되는 그런 대책을 세우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죽음이라는 것은 어떤 존재입니까? 바로 기쁨의 부활로 가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을 향하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왜 죽음을 두려워하고 슬퍼합니까? 죽음 이후의 세상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 막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설정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만드신 분이 우리에게 직접 가르쳐 줍니다.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끝이 아니라 다시 새로운 단계, 시즌2로 우리가 간다는 것. 이것이 믿어지지 않는다 생각이 된다면 뭐 믿든지 안 믿든지 그날은 옵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실이라는 증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분의 죽음을 보여주시고 먼저 부활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사망으로, 죽음으로, 죄 때문에 죽어야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살리실 것이다. 이거를 증명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너희의 죽음은 결코 그것이 슬픔의 끝이 안 되게 할 것이다. 우리는 세상에 사는 동안에 구세주 예수님을 통해서 해피엔딩이 될 것입니다. 물론 죽음을 맛보게 되는 인생이지만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도 우리는 여러 가지 일들을 예수님께서 해피엔딩으로 되게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분의 이름의 능력을 알게 되면 무엇을 해도 기쁨이 찾아오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을 믿는 것이 얼마나 이 세상에서도 그리고 다음 오는 세상에서도 큰 능력이 되는지 점점 깨달아 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한 현실을 살고 있는지 점점 알게 될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이 공중권세 잡은 마귀를 따른 그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거기 대가를 치르는 것에는 인정사정이 없습니다. 자기가 육체에 따라서 욕심내던 것들, 그리고 일시적이나마 죄를 지었던 것들 모두 후회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게 된다면 자기 자신이 얼마나 다행인지 그때서야 감사하며 깨닫게 될 것입니다. 진노의 그릇으로 죽었더라면 큰일 날 뻔했다. 죄 지은 만큼 하나님을 대적했던 만큼 더 추가가 돼서 영원히 끝나지 않는 새드 엔딩을 맞게 될 것입니다. 괴로움을 맞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고통이 계속되는 엔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루하루 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벌이 여전히 내 인생에 지금 진행 중이구나. 여러분 영원히 살 자신 있습니까? 그것이 없다면 여러분 지금 살고 있는 것 되돌아보시고 경각심을 갖고 사십시오. 여러분 죄 짓는 횟수만큼 그러면 그 대가를 받으실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과 내가 친하다고 생각했는데 전혀 친하지 않았네. 하지만 하나님과 정말 친밀감을 가지고 내가 정말 하나님 때문에 이 세상이 기쁘고 아름답게 보이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인생은 지금 하나님의 아름다운 스토리 중에 있게 된 인생들입니다. 하나님의 스토리는 해피엔딩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안에 여전히 있지 않는 그러한 자는 슬픔과 절망, 고통으로 끝나는 스토리가 계속 진행될 것입니다. 그 주인 마귀와 함께 마침내 절망의 스토리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서 여러분의 스토리는 지금 어느 파트를 살고 있습니까? 지금 행복합니까? 아니면 우울합니까? 지금 위기를 만났다고 생각을 혹시 하고 있습니까? 위기 상황? 그런데 이 모두 여러분 영원하지 않습니다. 지나갑니다. 위기 상황이 지나간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결론이 진 다음에 지나갑니다. 위기를 실패해서 지나가고 위기를 성공으로 해서 지나가고 실패해서 더 큰 위기를 만들어 놓고 지나가고 성공을 해서 위기가 기회가 되게 만들고 성공 이벤트를 맞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금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결코 우습게 생각을 하며 살지 마십시오. 곧 지나갈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성공이든 실패든 영원하지 않습니다. 인생의 위기라고 생각이 된다면은 조금만 참으시고 힘을 내서 좋은 엔딩으로 이벤트를 결말하도록 극복하며 살아보기를 바랍니다. 잠시 인내로 다음 이벤트가 행복으로 진행된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참고 인내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려고 계속 노력하십시오.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계속 노력하십시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나라에 끝나지 않는 행복의 스토리를 이어가게 될 것입니다. 단지 조건은 여러분이 정말로 진정으로 하나님 안에 살고 있을 때입니다. 물론 지금 피부에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 시즌에나 있을 이벤트다 보니 천국이라든지 부활이라든지 그것이 마음에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를 준비하는 것은 그거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고 대책을 세우지 않는다면 가장 미련한 짓입니다. 우리 인생 지금 현재
아무리 열심히 살고 느끼려고 해도 부활한다는 거에 대해서 피부에 어떻게 와닿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서 준비하십시오. 그러면 다음 시즌에 여러분은 천국에서 인생을 시즌2로 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미리 이렇게 꿈꿀 수 있고 기대할 수 있도록 예고편을 예수님께서 찍으셨습니다. 그 시즌2를 예고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에 있습니다. 분명 그날이 온다는 것, 의심의 여지가 없도록 내가 지금 느껴지든 느껴지지 않든 그날은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반드시 챙겨야 되는 것은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는 것입니다. 살아있을 때 챙기십시오. 나중 되면 늦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기회에 믿으시고, 그리고 영원한 해피엔딩의 주인공으로 동참하는 여러분 인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그곳에는 슬픔도 아픔도 없습니다. 괴로움도 없습니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즐겁고 행복하고 놀라움에 감격하는 것만이 존재하는 그런 인생이 지속될 뿐입니다. 지금 인생이 힘들지만 너무 힘들어서 그런 때가 정말 있는 거야? 감이 오지 않겠지만 실제 현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행복함이 지속된다는 그 결말을 믿고 예수님 뜻을 따라서 지금 대비하고 준비하는 인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행복의 해피엔딩, 끝나지 않는 해피엔딩, 그것에 참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새드 엔딩은 여러분 것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